자, 13장 봅니다, 이제. 자, 13장 1절 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여기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러니까 배 머리에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제가 해석을 안 해줘도 되는데, 배에 올라가 앉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근데 설교자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부 지도자이기 때문에 배에 올라가 앉는 건 어디서부터 열어야 돼요? 방주. 예, 방주에 올라가 있죠. 그게 배죠, 사실은. 그러고 사도행전에 우리 굴라, 유라굴라 풍랑 만났을 때, 만났을 때 그때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밧줄을 내려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게 아마 섬하고 좀 가까웠던 거예요. 보였어요. 그러니까 밧줄 내리고 휘엄치면 갈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한 얘기가 이 배 떠나지 말아라 그래요. 그 이유는 이미 바울한테 성령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너는 가이사에 가서 말씀, 복음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 말씀에 의해서 나는 안 죽는다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죽으면 가이사라 못 가니까 바울이 거기서 말씀을 딱 믿고 내 곁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배에서 있을 테니까, 배 안에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릴 것이다. 배를 떠나지 말라고 로마 군인 장교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 군인 장교가 밧줄을 걷어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받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전번주가 제가 한번 설교했어요. 그것처럼 지금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는 조금 더 나오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네,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바다는 구약 성경에서 사단의 처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악어가 나오고, 예, 리오야단이 나오고, 우리나라는 용으로 돼 있지만, 외국 사람들은 용이 뭔지 몰라요. 그 리오야단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우두머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절대로 잠기지 않죠. 그래서 떠올랐다 보면 돼요. 이게 설교할 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그냥 지날 것 같지만, 제목 뭐예요? 그렇죠. 제목 그대로 잡아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이대로 잡아도 돼요. 자, 이제 예수께서 왜 가라앉지 않는지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했어요. 이 씨는 말씀이라고 그러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요. 얕은 돌밭이 뭐예요? 얕은 돌밭.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아마 하나님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또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죠.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런 분들은 말씀 앞에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말씀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도는 불교도 있고 다른 종교도 기도는 다 있어요. 근데 오로지 기독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다른 종교는 말씀이 없어요. 그들대로 삼강오륜이나 법전 같은 건 있죠. 경전. 어떻게 인간이 경건하게 살아야 되느냐는 그런 건 있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오로지 기독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로 알고 싶은 사람은 말씀 앞에 꿇어앉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니까요. 저도 성경을 배우고 흥미진진해서 궁금해서 보지 않았어요. 저 하나님 먼저 체험시켜줬고 목사가 될지 몰랐죠. 그러나 그 체험을 통해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남이 하나님 맞는 걸 귀로만 듣고서 아는 것은 내가 만져보지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죠. 내가 직접 만져봐야 되고 내가 눈으로 봐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남한테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묻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 만나는 그날부터 성경을 통해서 내 신비한 체험이 50몇 평생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뭐냐 알고 싶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성경으로 전 막바로 갔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저 귀로 듣지 않았어요. 정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해석하는 게 다른 사람하고 틀려요. 하나님 메시아하고 완전 틀려요. 저 율법 먹은 사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말씀 그 자체가 저한테 들어왔던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증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도 되고 대강 이런 하나님도 아는 거 이거 얕은 돌판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얕은 돌판 같으면 하나님을 말씀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되지 뭘 그래? 대강 알고 그냥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이것만 알면 되지? 그래가지고 변해요? 그래가지고 절대 못 변합니다. 자, 그것처럼 얕은 돌판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처음에는 좋죠.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므로 말랐도 더러는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가시떨기 나무 이거는 사단입니다. 말씀 못 배우게 하는 거죠. 말씀 못 배우게 하고 또 새들이 와서 먹고 또는 흙이 깊지 않아가지고 싹이 나다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전부 말씀 배우러 오셔가지고 여기서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된다면 이미 그는 구원된 자 아니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니까요. 베드로한테 이야기하죠. 네가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는데 너도 가려나 했더니 주께서 생명의 말씀이 계심에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올바른 자세예요. 자,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심한다. 좋은 땅이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첫째예요.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살아계신 걸 여러분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살아계신 걸 우리가 확인하면 맨날 어떤 환상 체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끼려고 하는 거죠. 어떤 환상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거는 이따가 없어질 것이요.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냐?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천 년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걸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사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심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먼저 뭐가 가요? 말씀이 먼저 가요. 말씀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성경이에요. 한 톨도 안 떨어지고 말씀이 전부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요. 근데 그건 말씀이 먼저 가고 누가 기록하면 전부 다 할 수 있지 않는 거냐?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역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누가 조작된 게 아니고 역사가 증명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여기에 변명을 못해요.
누가 지어내긴, 역사는 절대로 우리가 왜곡되게 지어낼 수 없어요. 그죠? 공산당이라 그걸 만들었지만, 후에, 공산당도 후에, 나중에 민주화가 되면 역사는 왜곡됐다는 사실을 다시 드러내서 역사를 바로 잡지요. 예, 그것처럼 역사는 절대로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알 때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은 이미 구약, 이사야서, 선지서나 모든 구약에서 모세도 예언했고 다 예언이 됐습니다. 예언한 대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역사적으로 죽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 매달려 죽였고 그 죽인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안 받아들이고 이방인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게 된다고 하면서 동방박사가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났냐고 찾아간 것처럼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아계심이에요. 성경대로 여러분은 움직이고 계셨어요. 만약에 성경대로 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을 리가 없죠.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성경이 증거. 이거는 증거가 없어요. 어떤 게 더 확실해요? 확실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게 뭐가 중요해요? 예,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8절입니다. 더러는 어느 땅? 좋은 땅. 아셨죠? 지금 좋은 땅과 얕은 돌밭 제가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 맞습니다.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거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도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에 심령에 꽂히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 사요 거의 10년째 하는 사람이에요. 뭐였으면 아마 지금 빌딩 졌을 거예요. 근데 20% 안 남아요. 다 모여. 네, 이쪽으로 가요. 이 말씀이 증거인데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뭘 구하러? 표적 구하러. 아까 그 음란 세대처럼 표적 구하러 가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진정한 능력은 말씀에서 나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길로 들어섰죠? 예, 10절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길을 열어줬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게끔 길을 열어줬다는 거, 허락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왜 앉아있어요? 듣지 못하면 여기 앉아있지 못하죠.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했어요. 예, 있는 자가 뭐예요? 예,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는 점점 은혜가 더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나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만이, 진리의 영이 오셔야만이 너희가 내가 말한 것을 깨닫고 생각나게 된다고 합니다. 말씀 사역하면서 제일 난점이 그겁니다. 영성이나 어떤 체험이나 신비 쪽에서 많이 와서 말씀도 좀 배워야겠다고 해서 앉으면은 그거보다는 말씀이 훨씬 더 뭐예요? 시시해요. 눈으로 봐야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보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시시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면 말씀이 꽂혀야 돼요. 그런 자들이 지금 듣는 거예요. 여기 그렇습니다. 여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봤습니다. 봤는데 왜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예언을 잘못 들은 거죠. 예수가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온다는 거 다 이미 베들레헴에 오시고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나귀 타고 오시는 것까지 다 보여줬어요.
근데 이미 낙이 타고 성전에 가면서도 그들은 그를 못 알아봤다는 것이죠. 그것이 14절입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을 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라. 왜? 15절이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이죠. 완악한 게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 관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내 뜻을 하나님한테 맞춰야 되는데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금송아지로 만들어 가기 시작한 거죠.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왜? 그들은 싫어요. 내가 고침받는 거 싫어한다고요. 그러나 입으로는 주여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며 고침받으면 내가 거듭나서 핵가닥하고 어떻게 돼요? 빠질까 봐. 그래서 바로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적당히 믿으라고. 믿음은 적당히가 없어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중간이.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미지근한 거예요. 피리가 불면 춤을 춰야 되고, 예, 애곡을 하면 울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그러나입니다. 예, 택한 자입니다, 이거.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예수님 봤죠? 메시아 봤죠? 그 다음에 귀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도다 합니다. 자, 시편 1편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나. 왜? 이 말씀을 따라가면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나게 돼 있어요. 예. 정확히 그 길이죠.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 사이도 듣지 못했습니다. 예, 예수님은 그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봤습니다. 자,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여기 아무나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 다시 설명해 줍니다. 천국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가는데 예수를 달리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서 이는 누가 한다? 사단이.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도 즉시 뭐로 받아요? 기쁨. 제가 경험이 많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 와서 무진장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벌써 전 실망해요. 기뻐야 되는데 그분은 금방 뭐예요? 기쁨이 사라져요. 말씀은 능력이 절대 단시일 내에 안 나옵니다. 이 말씀이 전체 나한테 들으려면 최하 몇 년 고생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능력이 나와요. 하루아침에 이게 마술사처럼 나오는 능력이 아니래요. 아셨죠? 인내 있어야 돼요, 인내요. 그래서 말씀이 전체 윤곽을 잡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때 내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때 이제는 십자가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이제는 보호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아침 몇 개월 배워가지고 말씀 배워서 팔자 고치려고 했더니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환경 교회에서 말씀 하도 하니까 그럼 말씀이나 한번 배워볼까? 뭐 하려고? 팔자 좀 한번 고쳐보려고. 고난 좀 이겨나가려고. 그래서 배우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말씀을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열려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내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면 절대 말씀은 나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자, 20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 하겠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요? 박해, 환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연단. 말씀 배우면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요? 환란 박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뭘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었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말씀에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 이것 때문에 전부 다 넘어가는 거죠? 무엇 때문에? 세속적인 거.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 다 계시록 가면 무슨 사상? 바벨론 사상. 자,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깨닫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또 앉아있지도 못해요. 재미없어요. 맨날 또 들은 얘기가 뭐예요? 예화나 듣고 뭐 율법적인 거 듣고 도덕과 교훈 이것만 듣다가 갑자기 이거 뭐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들춰나고 아까 얘기한 절막 들으는 거 그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깨닫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자, 그래서 깨달아야지 뭐가 일어나? 결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30배가 뭐고 60배가 뭐고 100배가 뭐냐 이거 설명하지 마세요. 이건 전부 다 비유니까. 많은 사람마다 각자 은혜 받은 만큼 결실을 어떤 분은 100배를 맞고 어떤 분은 60배, 어떤 분은 30배가 열매를 열는다는 얘기예요. 깨닫는 게 누구나 다 똑같지는 않아요. 자,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예, 좋은 씨를 제 밭에. 좋은 씨가 복음입니다. 제 밭이라는 것은 예정된 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사단과의 싸움이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해요? 말씀은 밖에서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뿌려져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뿌리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래요? 가라지. 가라지 뿌리는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좋은 씨는 하나님이 하신 일 복음입니다. 이 복음 말고 다른 거 덧뿌리는 자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라지. 자, 이 심지어 쌍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어떻게 해요? 보이거늘 집주인이 동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나이까? 28절 주인인데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나중에 심판 때 봅니다.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들어. 함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가 같이 자라요? 양과 염소 같이 자라는 거예요. 양만 있으면 목회 할만하게? 제가 어제도 잠깐 우스운 얘기로 얘기했거든요. 어떤 분이 필리핀에 놀러 갔대요. 그래서 필리핀에 코끼리 요술사가 있는데, 마술사가 있는데, 코끼리 하나 놓고, 사람들한테, 이 코끼리를 웃기는 사람한테는 상품 걸었대요. 상품 걸었대요. 코끼리를 웃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했더니, 아니, 그걸 어떻게 웃기느냐고.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하나 나갔어요. 그게 나와가지고 귓구녕에다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소곤소곤 했더니, 코끼리가 신기하고 웃더래요. 그래서 그 감독이 당신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코끼리 보고 한국에 가서 목회 한번 해보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코끼리가 비웃더래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는 코끼리 한번 울려봐라. 그랬더니 아니 코끼리 울리는 건 참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또 한국 사람이 나와서 그랬대. 귓근육에도 뭐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찔찔 흘리더래요. 그래서 감독이 한국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그랬더니 한국에 가서 개척교회 한번 해보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얘기가 난 죽어도 못한다고 울더래요. 힘들죠?
믿으신 거예요. 그게 왜 그래? 좋은 약만 있으면 목회 얼마나 신나고 좋을까? 그러나 교회는 염소가 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염소가 오는데 염소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약으로. 여러분 이거 바꿔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그 사람들의 영과 혼과 골수를 이렇게 쪼개야 돼요. 쪼개서 신앙이 올바로 서주게 돼야지. 자, 분명한 거 들었습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가 가라지 뿌렸고, 하나는 복음을 뿌린 참 선지자입니다. 자, 31절 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이 겨자씨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헬라인 지식인들은 정말 너무 미련한 거죠. 어떤 신이, 고대의 신은 정말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얼마나 높게 거대하게 졌으면 금에다 금칠을 하고 빛과 번쩍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 고대 보면은 무슨 신, 제우스 신 하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 불교도 어디에 송리산 가면 얼마나 크게 만들어 놨던지. 그게 애적으로 자기 신이 강하다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여기 겨자씨만한 보잘것없는 놈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이 보기엔 미련하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거치는 돌이 되는 말도 안 되는 메시아관을 무너뜨린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미랄이 겨자씨만한 이 씨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세상을 정복했어요. 그것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천국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던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어떻게 돼요? 깃들입니다. 우리가 그 공중의 가지에 지금 깃들이게 된 거죠. 그죠? 33절 또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이 온 세상에 보잘것없고 미련한 이 사건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온 세상을 다 덮었습니다. 이 말씀도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며 이런 것이요.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지금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게 2011년 12년이에요. 금년에 2012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실현됐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말씀이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이걸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뭐가 믿으며? 무작정 뭐가 믿으며? 이런 거 가르쳐줘야 이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음이 생기는 거지. 말씀이 그대로 되냐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는 걸 그래서요. 이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무작정 믿음이에요. 무작정. 예? 아, 열차라고 쓰려고 했네? 열차가 뭐예요?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하고 똑같은 거지. 안 해요. 믿음 순서가 있어요. 순서. 믿음은 절대로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이거는 거짓 거 모래성우에 쌓는 믿음은 언제나 환난 오고 창수 내리면 무너져요. 근데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있는데 그건 뭐야? 아는 것.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아는 거야. 알고 뭐야? 믿으라는 거야. 모르고 믿는 건 어리석은 거 바보. 우리 교인들을 전부 다 바보 만든다니까. 강대상에 서가지고 무작정 믿으면 복 받는다고 뭐예요? 가라지 심어 놓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라고 그래? 하나님 아는 것이 제사보다 먼저입니다. 아셨어요? 왜? 알아야 믿으니까. 은행을 알지 못하면 돈을 거기 갖다 왜 맡겨? 모르는 사람 돈 꿔주는 사람 있나? 그걸 바보라고 그러지. 하나님을 내 평생을 다 던져서 그분 앞에 날 던지면 그분이 확실히 누군지 알아야 날 던지지.
여러분 왜 못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 못 내려놓는 거예요? 예? 전능하신 그분을 알면 내려놓지 말래도 내려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재림하셨다 하면 아마 공부하다 말고 다 뛰어나가서 예수님 말에